저희들 오늘 이 본문 가지고요, 어린 양의 혼인잔치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여러분들은 혹시 결혼하신 지 몇 년 정도 되셨습니까? 저는 올해 18주년을 했습니다. 제가 저희 아내하고요, 청년부에서 같이 활동을 했었고, 청년부에서는 별로 안 친했었어요. 그런데 제가 그때는 신앙이 별로 없어가지고요, 너무 이렇게 신앙이 좋아서 안 친하게 지냈어요. 너무 친하게 지내면 너무 많이 활동해야 될 것 같아가지고 도망 다녔는데, 근데 그 이후에 저희들 연애하고 그렇게 결혼을 했습니다. 저희들 보면 어떤 분들은요, 선을 보고 결혼을 하고요, 요새는 뭐 사실 그런 경우가 없는데 저희들이 이렇게 사극 같은 거 보면요, 정약 결혼이라 그래가지고, 그죠? 나이가 어린데도 집안끼리 결혼하기로 약속을 하고 그 다음 이렇게 결혼을 시키는 경우들을 보게 됩니다. 굉장히 결혼을 하는 것을 보면 또 나라마다 이렇게 그 나라의 어떤 혼례 절차들, 풍습들이 다르고요, 또 이렇게 다양한 어떤 인연들을 통해 이렇게 결혼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요, 저희들이 가정을 꾸리고 자녀를 낳아서 키울 때 그것이 어떤 경로이든 아니면 어떤 절차이든 연을 맺게 하시고 우리들의 삶을 그 가정 가운데로 이끌어 가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제가 결혼 생활을 하면서 느끼는 건 늘 그래요. 지금 대학 수능 보는 친구들 보면요, 수능만 보면 다 끝이야. 이제 난 그것만 하면 고생 끝이야. 그런데 대학교 가면 또 달라요. 그리고 또 졸업할 때는 취업만 하면 다 끝이야 이러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 또 자녀 낳게 되고 가정을 갖게 되고 부모가 되고, 부모가 돼서 또 자녀들의 삶을 이렇게 이끌어가는 걸 보면요, 정말 끝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결혼 생활을 하면서요, 그런 생각을 해요. 나는 오늘도 철이 들어가고 있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배우는 게 많다는 뜻이죠. 근데 흥미로운 결혼 생활에 대한, 제가 일전에 한번 잠시 나눈 적이 있는데 흥미로운 통계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부부가요, 결혼을 하는 그 과정 속에서 결혼 만족도를 조사한 거예요. 근데 결혼 만족도가요, 결혼을 하기 직전이 제일 높다고 합니다. 결혼을 하기 전이 제일 높대요. 그래서 결혼을 딱 하잖아요. 그럼 결혼을 한 다음부터 그 만족도가 계속 떨어진대요. 그 만족도가 결혼 생활 동안 계속 떨어지다가 이게 어느 시점이 되면 이 만족도가 다시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게 언제냐면 보통 평균적으로 50세가 됐을 때 결혼 만족도가 다시 올라가기 시작한답니다. 기적적인 일이지 않습니까? 근데 왜 다시 결혼 만족도가 50세에 올라가는가 라고 했더니, 그때 상대방에 대한 희망을 완전히 버린다는 거예요. 완전히 포기하면서 난 이제 내가 내 살 길 찾아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면서 살면서 그 50세 이후부터 결혼 만족도가 다시 올라간다는 겁니다. 물론 저희 대림교회 성도님들 한 분도 뭐 포함이 안 될 수 있겠지만 이런 통계가 있어서 매우 재밌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는 건요, 저희들 모두에게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삶이 있어요. 그리고 그 삶의 시간들이 흘러감에 따라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신 인생의 각각의 다양한 모양들이겠지만, 하나님은 그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들에게요, 하나님을 더 사랑할 수 있도록, 그리고 나의 주인 대신 주님의 마음을 더 깊이 이해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들을 이끌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은혜의 과정이고요, 주님이 우리를 그분의 자녀로 부르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게 창조하셨던 그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그 마음들을요, 우리가 온전히 회복해 갈 수 있도록 이 모든 삶의 순간을 통해 이끌어 가시고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래서요, 우리한테 허락해 주신 그 삶이 힘들다 할지라도 그 삶에 충실히 살아가면요, 우리는 보지 못하는 그 길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계획으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되고, 때로는 더 그 사랑을 받으면서 주님과 더 깊은 교제 가운데로 나아가도록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살아가다 보면요, 참 내 마음대로 안 되는 일들이 정말 투성입니다. 되게 많아요. 근데 일전에 농담처럼 저는 그런 고백을 들은 적이 있어요. 한 목사님한테 들은 건데, 하나님이 나에게 자녀를 주신 건 주님께서 나를 신자 만드시기 위해서,
그리고 나를 세우고 나를 이렇게 쓰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인내하셨었는지 그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알려주기 위해서 나한테 자녀를 주신 것 같다라는 그 고백을 하는 걸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에서요,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인간의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가장 잘 이해하고 더 깊이 그 마음을 알아갈 수 있도록 우리들에게 허락하신 그 대표적인 두 개의 인간관계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부부의 관계와 부모와 자녀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오늘은 1부 때는 부부의 관계를 나누려고 하는 거고요, 2부 때는 부모와 자녀의 관계인데요, 이 부모와 자녀의 관계는 성경에서 스승과 제자의 관계와 동등대에 놓고 보는 그 표현들이 등장합니다. 바울이 디모데를 그렇게 내 아들로 삼는 장면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1부 때는 부부의 관계를 생각해 보고요, 그래서 이 부부의 관계를 통해 서로 사랑하고 한 몸 된 이 관계를 통해 과연 하나님께서 우리들 모두에게 어떤 교훈을 주기를 원하시는가를 보도록 하고, 2부 때는 바로 스승과 제자인 졸업 예배의 말씀으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대 근동 지방에서 행해졌던 결혼 절차가 있었습니다. 이 결혼 절차가 어떤가 하면요, 한 총각이 처녀가 마음에 들어요. 그 처녀가 너무 마음에 들어서 이제 결혼이 하고 싶은 거죠. 그러면 결혼을 하고 싶다고 가서 부모님께 허락해 달라는 요청을 합니다. 그럼 보통은 아버지가 이제 그 허락을 해줘야 되는데요, 아버지가 허락을 하면 그 총각한테 뭘 주냐면요, 돈을 줘요. 청혼에 필요한 비용을 줍니다. 혼인잔치는 아니에요. 이거는 청혼잔치예요. 청혼잔치를 했다고 꼭 혼인을 하는 건 아닙니다. 근데 이 청혼잔치에 대한 비용을 가지고서요, 그 총각이 그 처녀의 집으로 가요. 그 처녀의 집에 가서 청혼잔치를 열게 됩니다. 총각은 청혼잔치에 누구를 초대하는가 하면 그 자신이 결혼하고자 하는 사랑하는 처녀의 모든 가족과 모든 친지들을 다 초대합니다. 그리고 7일 동안 성대한 청혼잔치가 열립니다. 그래서 그곳에서요, 함께 먹고 자고 마시는 이 성대한 잔치가 열리는 동안에요, 이 모든 사람들이 무엇을 하는가 하면 처녀와 그녀의 모든 가족, 그 친지들이요, 그 잔치가 벌어지는 과정 속에서 그 총각의 됨됨이를 보고 평가하게 됩니다. 여러분, 어른들이, 저도 그래요. 물론 잘 안 데려오지만, 아빠 나 여자친구 생겼어, 만약에 이런 경우가 있다면 일단 어른들 어떻게 합니까? 그래, 잘됐다, 한번 데려와 봐. 보통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왜 데려오라고 하는 겁니까? 저희들은 그 자녀들보단 인생을 많이 살아봤기 때문에 데리고 왔을 때 몇 마디 해보고 그 아이가 하는 행동들을 보면요, 우리가 대충 보이지 않는 우리 자녀가 보지 못하는 그 영역들이 우리들에게는 보이기 때문이잖아요. 바로 이 작업을요, 그 모든 처녀의 가족들이 보는 눈 앞에서 이것을 행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7일 동안 이 성대한 이 청혼잔치가 열리는 거예요. 아버지도 만나고 어머니도 만나고 친지 어른들하고 이런저런 대화를 하면서 그 어른들은 계속 이 아이가 하는 말을 듣고 이 총각을 평가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럴 수 있잖아요. 신부한테, 야, 너 일로 와봐, 쟤 좀 아닌 것 같아, 쟤 내가 볼 때 쟤 좀 아닌 것 같아, 이렇게 말할 수도 있는 거고, 그렇죠? 야, 쟤 정말 괜찮다, 사람이 됐네, 아우 행복하겠어, 이렇게 얘기해 줄 수도 있는 부분이겠죠. 그렇게 7일이 지나갑니다. 그리고 마지막 7일째가 되면 총각은 처녀에게 포도주 한 잔을 내밀게 됩니다. 이 청혼잔치의 하이라이트예요. 그 시간에 처녀가 거기서 그 잔을 받아 마시면 그 대답이 예스가 돼서 허락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총각을 자기 남편으로 맞아들이는 그 허락이 떨어지는 겁니다. 근데 반대로 그 잔을 안 받는다면, 그죠? 정말로 슬픈 일이겠지만 받지 않는다면 거절이 되는 것이어서 그 후에 혼인잔치를 할 수는 없는 것이겠죠. 근데 일단 허락을 받았다 치고요, 그렇게 허락이 떨어지면 총각과 처녀는 정혼자가 됩니다. 그러면 이제 총각이요, 다시 혼자 자기의 집으로
돌아가요. 그럼 그가 그때부터 집에 가서 뭘 하냐면 앞으로 둘이 결혼을 하게 되면 함께 살아갈 그 처소를 마련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을 보통 이스라엘에서는 약 1년 정도로 잡고 있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정해진 건 아니에요. 그것이 신랑이 처소를 다 마련하잖아요. 그러면은 아버지에게 찾아가서 허락을 받아야 돼요. 아버지, 제가 이제 준비가 다 끝난 것 같습니다. 신부를 데려와도 되겠습니까? 라는 허락을 받는 거죠. 근데 저희들이 여기서 생각해야 될 부분이 뭐냐면요, 아버지가 허락을 해줘야만 혼인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방금 제가 말한 일반적인 1년이라고 그 시기를 정하는 건요, 사실 철저히 아버지의 권한에 달려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청혼잔치와 혼인잔치 사이에 있는 이 기간을 우리가 정혼기간이라고 하고요, 결국에 아버지의 허락을 받은 후에 정말 다시 처녀를 집에 가서 데리고 오게 되면 이 신랑의 집에서 갖는 절차가 바로 혼인잔치입니다. 이때 신부는 자기 집에서 이제 뭘 해요? 결혼을 준비하는 거죠. 신랑을 기다리면서 신부로서 단장을 하고 정결하게 자신을 지키는 것이, 그렇게 기다리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1년이라고 했지만 솔직히 정확하게 언제 올지는 잘 모르기 때문이죠. 그래서 저희가 성경을 보면요, 이런 결혼 풍습들이 이곳저곳에서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대표적인 예로 사사기 14장에는요 삼손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근데 삼손이요, 블레셋 딸들 중에 한 여인을 보고 와서 마음에 들어서 결혼을 하고 싶어서요 부모님한테 허락해달라고 요청을 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아버지가 허락을 해줘요. 그러니까 그 여인이 있는 딥나로 가서 거기서 청혼잔치를 베풀고요, 그 청혼잔치에서 수수께끼를 내는 사건이 등장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의 기록을 보면요, 사사기에서 삼손이 7일 동안 잔치를 했다라는 표현이 등장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마태복음 25장으로 가보면요, 그곳에는요 신랑을 맞으러 나간 10처녀의 비유가 나와요. 저희들이 너무도 잘 알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때 미련한 5처녀가 신랑을 기다리다가 기름이 떨어지죠. 그래서 그 기름을 사러 갔는데 하필 그때 신랑이 오는 바람에 5처녀가 혼인잔치에 참여하지 못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대강의 기간은 있지만 이 정혼 기간 중에 신랑이 언제 올지는 정확하게 아무도 모른다는 거죠. 이런 상황이 그래서 벌어진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성경은요 그들의 결혼 풍습에 대해서 이곳 저곳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있어요. 뭐냐 하면 바로 예수님의 부모인, 육신의 부모인 요셉과 마리아의 이야기입니다. 이들이요 결혼 지금 절차상으로 볼 때는 정혼 기간이라고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신랑과 신부 사이에 이 정혼 기간에 무슨 일이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그렇죠? 사실은 어찌 보면 이것은 허락만 받은 거지 엄밀히 말하면 손 한 번 안 잡아봤을 수도 있는 사이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 서로 떨어져 있는 이 정혼 기간에 마리아가 임신을 했다는 소식을 요셉이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 사실이 외부로 알려지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굉장히 큰 문제가 일어나요. 왜냐하면 마리아가 간음죄로 잡힐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법적으로는 약속이 돼 있지만 사실 서로 잠자리를 가진 적이 없는 상황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요셉이 어떻게 해요? 이게 알려지면 마리아한테 굉장히 안 좋으니까 사랑하는 사람이 굉장히 큰 곤욕을 겪을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마리아를 배려하는 마음에 조용히 파혼하려고 하였다라고 하죠. 근데 그 마음을 가졌을 때 천사가 요셉에게 나오는 거잖아요. 무서워하지 말라라고 하면서 그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잖아요. 그러니까 요셉이 어떻게 합니까? 꿈을 꾼 즉시라고 말해요. 꿈을 꾼 즉시 마리아를 가서 데리고 옵니다. 바로 가서 데려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하루빨리 데려와야 이 마리아의 배가 부르기 전에 간음죄로 의심받지 않을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요셉이라는 사람의 그 심성을 볼 수 있는 거죠. 굉장히 마리아를 배려하는 모습을 저희들이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뭐라 그래요? 요셉은 아이가 태어나기까지
동침하지 않았다라고 말해요. 왜? 꿈을 꿨잖아요. 이것이 지금 무슨 역사인지 알잖아요. 하나님의 역사가 인간의 혹시 개입으로 인해서 그르쳐지지 않을 수 있도록 매우 지혜롭게 처신하는 그의 어떤 올곧은 믿음으로 우리들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또 다른 예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처녀 총각이 아닌 바로 신랑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신부된 우리들의 이야기입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절을 보면요,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그러니까 하나님의 열심으로 내가 너희들에게 열심을 낸다. 정말 복음을 위해 헌신한다는 뜻이잖아요.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아멘. 지금 바울이요, 성도된 우리를 신부로 놓고 있고요, 예수님을 우리의 신랑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그러고 보니까 예수님은, 청혼잔치는 신부 동네에서 이루어진다 그랬잖아요. 하늘나라가 원래 예수님이 사시는 집인데 신랑은 신부된 우리들의 땅으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의 땅으로 오셔서 예수님께서 문을 여신 주님의 첫 사역은요,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시는 사역이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2장 11절을 보면요,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이라 그러죠.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청혼잔치를 하고 싶어서 신부의 땅으로 오셨고요, 자기의 본가가 있는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 나중에 혼인잔치를 하겠죠. 그곳으로 우리를 데려가기 위해 신부의 집으로 먼저 오신 거예요. 그리고 기쁨의 포도주를 나누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청혼잔치를 시작하신 거죠. 그 첫 표적으로 물로 포도주를 만드셨습니다. 여러분, 표적은 뭐예요? 표적은 간판이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지금 밖에 나가서 그 간판을 보고 이 가게가 뭐 하는 곳이구나 라는 걸 간판을 보고 먼저 알게 되잖아요. 그 예수님의 간판을 보여주는 거죠. 청혼잔치에서 그 신랑이 어떤 사람인지를 보여주는 것처럼 지금 정말 이 7일이라는 기간 동안이 주어지는데요, 바로 정말 이 사람이 내 신랑의 자격이 있는가, 이 사람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인가를 우리가 알아볼 수 있는 그 청혼잔치를 시작하셨다는 겁니다. 물론 그 7일이라는 수는요, 원래는 7일이죠, 이 땅에서는. 그러나 우리가 성경에서 보는 7일은 완전한 기간이지 않습니까? 완전수예요. 바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 정하신 완전수인 이 3년 반이라는 공생의 기간 동안 정말 주님께서 우리를 이끄실 수 있는 자격 있는 신랑이신지 그리스도이심을 이 공생애를 통해 우리들에게 증명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랑이요, 이 지금 청혼잔치의 마지막 날에 신부에게 청혼을 하잖아요. 그러면서 포도주 잔을 내밀면 이제 둘 사이에 언약이라고 부르죠. 언약식이라. 언약이 체결되는 겁니다. 이 청혼잔치의 하이라이트가 펼쳐지는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제자들과의 유월절 만찬에서 그 잔을 제자들에게 내미셨습니다. 마태복음 26장 27절에서 29절을 보면요, 또 잔을 가지사 감사 기도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그러나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처럼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제자들에게 포도주 잔을 허락하시면서 마시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면서 신부된 우리들이 바로 포도주 잔을 마신다는 건 바로 신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의 완전한 언약이, 그 정원이 체결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의 혼인 언약이 체결되었고요, 주님께서는 우리의 처소를 예비하기 위해 아버지의 나라로 다시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신부된 우리에게 그러시는 거예요. 때가 되면 분명히 내가 너희들을 다시 맞이하러 올 것이다. 지금 29절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건요,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처소를 다 마련하시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때를 허락하시면 다시 재림하실 때, 우리를 데리러 맞으러 오실 때 우리가 다시 만나서 진짜 혼인잔치를 가질 때 그 기쁨의 포도주를 다시 마시겠다는 것이죠. 그때까지 마시지 않으시겠다고 지금 이 절차에 따라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요한복음 14장 2절에서 3절을 보면요,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정혼한 신랑이 아버지의 집에 가서 처소를 다 예비하고요, 사랑하는 신부를 맞이하기 위해 다시 돌아오겠다는 약속의 내용입니다. 이처럼 주님께서는요, 분명히 재림하실 겁니다. 이미 초림하셔서 모든 약속을 다 이루셨잖아요. 그분이 우리의 신랑이시고요, 우리의 천국 혼인잔치가 분명히 이루어질 거라는 거죠. 근데 그 시기를 어떻게 말합니까? 마태복음 24장 36절 이 말씀들을 지금 제자들에게 주실 때 제자들이 물은 거예요. 그럼 그때가 언제입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하시죠.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예수님도 모른다는 거예요. 왜? 이것은 아버지의 권한이기 때문이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아멘. 이처럼 신랑이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서 그 처소의 준비를 다 끝마치더라도요, 절차상 신부를 결국 데려오는 시기는 신랑의 아버지가 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예수님께 그때가 언제입니까? 라고 묻는 제자들의 질문에 오직 아버지만 아신다라는 대답을 주신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지금 이 그리스도의 포도주를 받아 마신 우리들, 그리고 주님의 신부된, 그리고 보혈의 은혜로 우리가 그 잔을 마심으로써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정혼한 언약을 체결한 신부된 우리들이 이 정혼 기간을 어떻게 보내며 살아야 하느냐는 것이죠. 저희들이 시편 37편 3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기간을 말하고 있죠.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아멘. 여러분, 이 37편에서 등장하는 여호와를 의뢰하라 라는, 주님을 신뢰한다는 뜻이거든요. 이것이 신약 성경으로 가면요, 믿는다 라는 동사와 대비됩니다. 근데 우리나라 말에는요, 외국어에는 있는데 우리나라 말에 없는 품사가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전치사입니다. 그래서 제가 영어를 공부할 때도 보면요, 이 전치사가 너무 어려워요. 가끔씩은 왜 여기다 이걸 쓰는지 전혀 이해가 안 되고, 그걸 그냥 알아야만, 외우고 살았어야만 그 말 속에서 자연스럽게 나오기 때문에 이것이 감이 잘 안 오는 거예요. 근데 그들 나름은요, 거기에 그 전치사가 써져야 되는 그 이유들을 그 사람들은 그 생활과 문화 속에서 이해를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요, 우리가 구약 성경이 써진 히브리어, 신약 성경이 써진 헬라어를 보면요, 그 언어에도 전치사라는 품사가 있습니다. 근데요, 이 구약 성경에서 누군가를 신뢰한다 라는 표현이 나오고요, 신약 성경에서 내가 누구누구를 믿는다 라는 표현을 쓸 때는요, 언제나 누구누구 안에, 누구누구 안으로 라는 그 방향성을 갖고 있는 전치사가 사용됩니다.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요, 우리가 좀 더 풍성하게 이해를 해보면요, 우리가 누군가를 신뢰하고 우리가 누군가를 믿는다는 건요, 우리가 그 사람의 마음속 안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런 개념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두 대상 사이에서 서로의 마음 가운데로 이쪽 마음은 일로 들어가고 이쪽 마음은 일로 들어감으로써 무슨 뜻입니까? 서로 하나의 마음이 되는 인격적인 연합이 이루어짐을 이 표현이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내가 여호와를 신뢰한다라는 것은 내가 주님의 마음 안으로 들어가서 주님과 한 마음을 갖는 그런 연합된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마음이 내 마음이 되고 내 마음이 주님 마음이 돼서 더 이상 두 마음이 아니라 하나의 마음, 그리고 하나의 시간을 공유하면서 하나의 인생을 살아가는, 그곳으로 나아가는 연합입니다. 마치 창세기 2장 24절을 보면요, 부부와 그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이렇다고 말씀을 드렸죠.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멘. 요한복음 15장 4절을 보면요,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아멘. 내가 주님 안에, 주님이 내 안에, 그래서 그 서로의 마음이 완전한 하나가 될 때 정말 잘 섞여서 도저히 분리할 수 없는 그 온전한 연합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때 그 삶 가운데는요, 열매를 맺게 됩니다. 본성이 약한 우리들은 그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없었고요, 주님이 원하는 열매를 맺을 수 없었어요. 우리는 무력한 죄인들이었습니다. 근데요, 이제 주님이 우리를 택하사 불러주셨고 우리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도말하신 후에 우리를 신부 삼아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그 마지막 그 청혼잔치의 잔을 주셨고 우리는 그것을 마심으로써 그 정결한 신부가 되었다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과 완전한 하나가 되었고 주님의 마음, 그것을 알려주는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으로 들어와 함께 거주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아직 마지막 재림의 때에 혼인을 하지 않았지만 우리는 이미 청혼잔치를 체결함으로써 주님과 우리는 이미 마음부터 하나가 되어 있는 것이지요. 순결하고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신부로 우리는 이 땅에서부터 준비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시편 37편 3절 후반부를 보면요,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아멘. 우리가 이 땅에 머무는 동안, 이 땅에서 기다리는 동안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때 그 남은 여생, 예수님을 만난 인생에 살아갈 때 우리들에게 주어지는 것을 우리는 보통 사명이라고 부릅니다. 심부름사의 목숨명, 목숨을 걸고 지켜야 되는 심부름인 것이죠. 요한계시록 19장 7절에서 8절, 오늘 본문을 다시 보면요,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아멘. 옳은 행실, 그냥 도덕적인 선함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으로 봤을 때 말씀을 순종하는 올바른 삶을 말하는 것이죠. 여기서의 성실이라는 단어, 원래 시편 37편에 성실을 매일매일 밥 먹듯이 먹는다고 말하잖아요. 이 성실이요, 확고한 진리라는 뜻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요, 성실히 먹고 매일매일 실천하면서 살아가라는 거죠. 이것이 우리들 모두에게 허락된 이 정원 기간 동안 이 땅에 세워주신 자리에서 매일매일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을 누리는 방법입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들은요,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전보다 우리가 먼저 갈 수도 있어요. 또 우리가 사는 동안에 주님이 오실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정하시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것은 주님께 맡기고 우리가 해야 될 것은요, 훗날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그 준비된 처소 새하늘과 새 땅에서 성대한 혼인잔치를 열고 그리고 그곳에 참여하고 기쁨의 포도주를 다시 만날 때까지 언제나 우리는요, 주님 안에 주님의 마음을 갖고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그리고 내일도 우리들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순결한 신부로 살아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